안녕하세요. 네, 주일에 강단을 이렇게 내어 주시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고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좀 저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몸된 교회에 또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세워 주셨는데 좀 어떤 계기와 또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특별히 캠퍼스의 청년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세우는 부르심 가운데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2009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고 이제 2011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선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대전 기도회 집 우리 열린 하늘교회가 열방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부름 받았는데 저 또한 하나님께서 2009년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실제로 2011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 네, 이것은 혹시 여기 불을 한번 좀 꺼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거 전체 화면 모드가 될 겁니다. 전체 화면 모드를 주시면 제가 여기 있고요. 사진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 매주 샤밧이라고 하죠. 토요일에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제 저녁부터 저녁에 시간이 이제 샤밧인데 샤밧의 기간에 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한국 청년들이 이제 거리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이제 벤 예후다라고 하는 거리에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샤밧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마다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이 되면 길을 지나가던 뭐 유대인들부터 어, 많은 어떤 관광객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하러 온 순례객들이 한인 청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매주 이제 샤밧 때마다 이 예배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이 중앙 이 예루살렘 한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비단 한국의 청년들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열방의 다양한 민족의 청년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땅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이 모습은 열방 컨버케이션에서 이제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정말 열방의 다양한 나라들이 그 감람산 자락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는 예배들이 이미 한 10여 년이 지난 때부터 계속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뿔나파를 불면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이 나팔의 의미가 우리 메시아이신 주님의 오실 때에 울려지는 나팔인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였었고요. 또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네,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또 유대인들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또 만나면서 교제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또 옆에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그 분리장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분리장벽에 한국 사람들이 이 한글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믿음의 선포를 또한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은 이제 아랍계 미국인이자 그리고 아내가 유대인이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아들이 이제 폭탄 테러를 당해서 유대인 극단주의자들로부터 테러를 당해서 이제 메시아닉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또 유대인들이 다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그 이제 데이비드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메시아닉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캠퍼스로 돌아갔을 때 제 마음 한켠에 굉장한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보고 하나님 목격하게 하신 것은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구약의 약속들,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피부로 느끼게 되고 실제로 막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 청년들을 만났는데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 남미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 또 아시아 곳곳에 우리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과 수많은 나라들에서 온 예배자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소서라고 예배하는 일들을 목격하고 나니까 와,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데 딱 캠퍼스로 돌아왔는데 우리 한국의 캠퍼스와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현실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 한켠이 되게 답답한 가운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주셨던 감동함은 한민족의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열방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고대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DNA가 너무도 중요한데, 특별히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정렬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이 시기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구나. 대학생이었는데 공부할 때가 아니구나. 다시 휴학을 했습니다. 다시 휴학을 하고 캠퍼스들을 순회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SVM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던 그 선교 운동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다시 선교 운동이 한국의 캠퍼스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들을 다니다가 이제 대전에 왔는데요. 거기서 남궁성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2013년에서 14년도로 넘어가는 해였어요.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요. 네, 목사님 10여 년 전에 굉장히 샤프하셨네요. 네. 우리 열린하늘교회 이제 오령역 근처에 교회가 있었을 때, 사실 이거는 2019년도 사진이고요. 그 전에 찍었던 사진이 없었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형제들은요, 대전에서 이제 캠퍼스에서 같이 예배하던 저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평생 어쩌면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대학들을 순회하는 가운데 한남대학교, 카이스트, 한밭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이런 대학들을 순회하면서 그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던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까 확 동역자가 되고 형제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며 형제됨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달려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 분은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되어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박사과정 마치시고 또 계속 사역 가운데 있으신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모였을 때 우리 남궁 목사님께서 저희의 밥을 정말 많이 사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교회를 찾아오면은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사주시고 같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저희 세대를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정말 열린하늘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또 우리 대전에 계신 청년들은 이그나이트 기도회 때 이제 함께 또 초창기에 세워지는 시기부터 함께 기도하며 우리 대전 기도회 집과 함께 우리 캠퍼스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캠퍼스를 순회하는 사역은요, 이제 학생 자원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운동을 모태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혹시 한국의 조선 땅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를 세우시고 또 세브란스 병원의 기틀을 마련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 대전의 배재대학교 전신인 이제 배재학당 세우셨던 선교사님도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세대가 미국에서 캠퍼스에 있을 때 영향을 받았던 영적인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양 대부흥의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주역이었던 그레함 리라는 선교사와 그때 이제 기도했던 게일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대학생일 때 1886년에 이제 보스턴에 있는 헐먼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D.L.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의 지도를 받기 위해 수련회를 하던 차에 이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세계 선교, 해외로 나가서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가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고 희박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헐몬 수양관에서의 청년 대학생들의 수양회를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때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 와일더와 존 모트라는 청년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160여 개 대학교들을 순회하면서 청년들을 만나서 선교사의 비전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역사를 완성하자, 우리 세대의 모든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자라는 기치 가운데 미국의 162개 대학교에서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헌신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게 돼요. 근데 이 당시는요, 선교사가 된다는 거는요, 모든 삶을 드린다는 거였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미국에서 안정된 장래가 촉망받는 엘리트로서의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대학생으로서의 그 미래를 다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모든 삶을 다 정리해서 일주일 이상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 전도 종족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을 결단해서 실제로 삶을 드리고 선교사가 된 인원들이 이 SVM이라는 운동을 통해 약 2만 500명의 선교사가 40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거죠. 우리 조선 반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대다수가 이 SVM 운동을 통해서 조선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이,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장 어두웠던 일제 시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역으로 선교사를 받아서 겨우겨우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세대, 우리의 이 청년 세대는요, 사실 그 역사를 좀 잃어버려 가는 것 같은 때였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일어나 162개의 학교를 순회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대학들, 한국에 330개의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들을 순회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선배들을 비롯한 저와 또 후배들이 대학들을 순회하며 청년 선교 자원들을 일으키게 되었고 일으켜 왔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요,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청년들이 있었다. 20대 중반, 초반, 그리고 30대의 젊은이들이 선교 역사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이죠. 슬라이드 넘기시면,
그런데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캠퍼스 대학들이 선교단체 인원이 완전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채플들도 위기가 되고 청년층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급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에서 2020년부터 2024년 작년도까지 통계를 내셨는데요. 파송 선교사, 국내 파송 선교사들의 연령대 비율인 거예요. 보시면 20대, 30대, 40대는요 꾸준히 줄죠. 그리고 50대, 60대, 70대가 늘어나요. 근데 왜 늘어나냐면요, 새로운 선교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연세를 드시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는요, 선교사 전체 인원 중에 20, 30대의 젊은 선교사가 6.5%, 아주 처참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은퇴를 앞두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비율이 약 70%. 그럼 이대로 가면 사실 10년 안에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요,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0, 30대 젊은이들, 청년들 가운데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면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유럽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나이트가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정해진 수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 교회,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들로 교회들을 부르시고 교회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캠퍼스와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시면요, 실제로 지금 예배 사역들이 예를 들어 제이어스라는 찬양팀, 아이자야 61 이런 예배 사역들이 캠퍼스로 들어가서 캠퍼스에 마치 이렇게 씨앗이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실제로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만나며 다시 대학들 안에 자발적인 청년들의 기도 운동, 예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대학들을 평일에 다니면서 보고 있고요. 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청년들을 또 세워서 그들이 캠퍼스의 리더들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기도학생 연합회들 대표들이 다시 일어나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캠퍼스에 다시 부흥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그래서 빠르면 5년 안에 전국 332개 모든 대학교 가운데 선교적인 청년들의 자발적인 기도 모임과 공동체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열린하늘교회 대전기도회 집이 함께 기도하고 목도하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세요? 좀 다음 세대 일이니까 약간 먼 일처럼 보이세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실들이 많이 또 바쁘시고 이렇게 치이다 보면 캠퍼스 이야기들이 좀 잊혀지기 쉬운데요. 저의 역할은 이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주님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그래서 2주 전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한동대학교 후배들이 다시 한동대에서 이제 예배하는 또 선교 축제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또 잔디밭에서 함께 무대를 설치하고 찬양팀들을 초청하고 설교자들을 모셔서 다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정말 진심의 예배들을 드리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막 자기 적금을 깨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동영상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우리 잔디밭에 한 10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메신저께서 정말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삶을 드릴 청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드리는 결단들을 했는데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1000여 명들 모여 있었는데, 물론 한동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고 또 한국 교회에서 이제 좀 짬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입학한 학교긴 하지만, 사실 지난 한 10년 가까이 한동대에서도 뭔가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선교적인 부르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요, 많이 모여 200명, 그리고 채플 시간에도 채플 목사님들이 메시지 전하실 때 다 막 한 90%는 자고 있고 다른 짓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변질되었던 그런 수순들을 밟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 집회에 참여한 절반 이상이 2025학번, 지금 20살인 지체들이더라고요. 우리 요셉이가 25학번이거든요. 우리 요셉 형제가. 맞죠? 25학번이시죠? 네네.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막 결단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다 일어나니까 강사분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앉아 보세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대가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생명을 요구하시는 순교자의 길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표현으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대화하면서 듣게 된 거는, 보통 그렇게 하면요, 한 많이 일어나면 한 70%에서 50% 정도 일어난대요. 다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어났다가 안 일어난 지체들은 되게 솔직한 거잖아요. 정직한 거잖아요.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지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어떤 건지 좀 그런 쪽으로 사역을 풀어가신다고 하는데, 한동대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잘 생각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일어날게요.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걸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할렐루야. 우리 선거사님 네, 다 일어난 거. 다시 일어났던 친구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서 삶을 드리고 막 하는 가운데, 다음 아까 제가 PDF 파일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혹시 에브리타임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대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에브리타임이라고 스마트폰 어플인데요. 요즘 대학생들은 다 이걸 합니다. 뭐냐면 대학교들마다 커뮤니티인 거예요. 이제 글을 쓰면 이제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사실 막 온갖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막 욕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 화제가 되는 일들이 막 다 올라와요.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 한동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이번 2주 전에 있었던 집회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간증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동대에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이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선교와 복음을 외치기 이전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의 삶을 다시 잘 살아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하게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어쩌면 그 편안함에 무뎌져 있었는지도요. 안일해져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나타내기보단 어둠에 속해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의 삶을 닮아가고 나타내길 원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외치고 종교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진실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동대의 각 구성원과 공동체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한동대 안에서 서로에 대한 정죄와 비방이 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렬되어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삶을 드리고 삶을 변화되어 고백하는 일들이 다시 대학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간증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예배를 마치면 좋겠지만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눈 간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두 절의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로마서는요, 바울의 시대에 로마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로마서에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말하며 그 타락의 상태로부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인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는 선포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약속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과 13장에서는요, 바울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로마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인데 그 단절과 또 원수되었던 모습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된 신분이 되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데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어떤 정체성으로 회복시키시고 불러주셨는지를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고아였어요. 영의 고아였어요. 실제로 육신의 고아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의 고아였어요.
근데 영의 고아였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원수였지만 그리고 고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인가요? 친구 관계에는 상하 관계가 존재하나요? 아니죠.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건 친구가 아닌 거죠. 친구는 동등된 관계예요. 때로는 나이가 같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삶의 같은 스테이지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를 우리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쩌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먼지만도 못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여기 더 밑바닥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동등되게 여기시며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신학적으로 우리는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을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의인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서 참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가 마음 가운데 자주 품게 되는 하나의 정체성은요, 바로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신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음란하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부담스러울 만큼 나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음란했으면 하나님이 음란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셨을까 싶은데,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음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부르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하고만 관계하자, 나하고만 사랑을 나누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다른 어떤 재물이나 다른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에 대하여 성경은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향하여 창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음란한 가운데 놓여 있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약속하세요.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좀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주님의 헵시바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당신은 주님의 헵시바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주님의 뷸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헵시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헵시바는요, 이게 합성어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형제님들까지도, 네, 우리 집사님들까지도 주님은요, 우리를 그녀라고 부르세요. 그녀. 여성적인 정체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상징적인 것이죠. 네. 형제들마저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라는 존재는요, 신랑이 기뻐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 신부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신부 안에 신랑의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부 안에 신랑이 가지고 있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세상은 감히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영원한 기쁨을 신부들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헵시바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영원한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너의 삶 가운데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는 정체성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헵시바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당신은 주님의 헵시바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뷸라는요, 결혼한 자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자. 근데 이 뿔라라는 표현이 되게 좀 독특한 게 결혼했는데 사실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을 뿔라라고 그래요. 뿔라라는 표현이 그런 경우에 쓰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너가 나의 뿔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가 과거에는 나를 떠났었지만, 너가 과거에는 남편 없는 과부와 같았지만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거야. 이제 내가 너의 영원토록 너를 사랑하는 너의 남편이 될 거야 라고 부르시며 뷸라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헵시바요, 주님의 뷸라인 자들은요, 너무도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의 기쁨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게 되는 순교적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인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그 신부의 영성.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청년 부부가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신부의 영성을 너무도 잘 보여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고 있어요. 한국의 한동대랑 좀 비슷한 기독교 대학인데요. 그 휘튼 대학교에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함께 약속한 사이였어요. 둘 사이엔 딸이 있었고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은 휘튼 대학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그 휘튼 대학에서 동역자들을 모아서 함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부족들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요, 수차례 경비행기를 통하여 미 전도 종족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특별히 남미 아마존이라는 그 밀림이 있죠. 그 아마존에 살고 있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소수 민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 민족을 조사하고 소수 민족들의 언어를 배우고 소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던 가운데 이 부족이 굉장히 좀 사나운 부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외부인들을 접촉하면 그 외부인들을 공격하는 부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단어, 이 아우카 부족의 단어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접촉하여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차례 경비행기로 접촉을 시도하던 끝에 마침내 이 아우카 부족의 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족의 남자에게 이제 다가가는 가운데 이제 여러 어떤 물품들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갔는데요. 첫 만남에서 그 부족의 남자는요, 이 짐 엘리엇을 창을 던져 죽여버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부족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했고, 그렇게 젊음의 때에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 그 가운데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더 있었어요. 다 창에 맞아 살해를 당합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막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면서 얼마나 큰 우리의 젊음의 청년들을 잃어버린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낭비란 말인가 하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인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남편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짐 엘리엇의 친구로 또 함께 순교한 그 지체들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 준비해서 아우카 부족에게로 갑니다. 놀랍게도 아우카 부족의 그 짐 엘리엇을 살해한 그 인물이 추장이었어요. 그 추장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도 감사한 것은요, 짐 엘리엇이 마지막 순간에 그 아우카 부족의 언어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친구라는 단어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장, 그 추장이 자기가 살해를 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마지막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 부족어로 친구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경계하고 나의 적으로 간주하고 난 죽였는데 이 자는 나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친구라고 불렀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고민과 충격 가운데 다시 외부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죽인 사람의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나한테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다시 친구가 되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추장의 삶이 변화되며 이 부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한 부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소천하셨는데 이제 평생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집필하셨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종류의 책들을 집필하면서 미국 교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셨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요, 남편이 순교했을 당시에
많은 교인들, 많은 미국 교회 지도자들, 막 교인들로부터 막 각종 막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대단하다. 정말 놀라운 순교자들이다. 그런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그 말이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로마서 14장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말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거, 죽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을 들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중요한 순간에 싸나운 부족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들여 목숨을 잃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열린하늘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멘 하였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요, 다 같이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보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은데 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한 고민이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무력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요, 무언가 좋아하잖아요. 뭔가 딱 꽂히잖아요. 그 행동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먹지 마 해도 먹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한 게 막 해외 막 외딴 곳에 누가 맛있대 하면요, 찾아가요. 수백만 원 비행값 들여가지고 찾아가서 그거를 먹고야 말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막 기를 쓰고 말려도 하잖아요. 그치? 예,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막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보지 말라고 해도 찾아갑니다. 누가 막 칼 들고 와서 야, 네가 좋아하는 여자애 안 만나면 내가 너 찌를 거야 하면,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 내 안에 갈망이 있으니까, 사랑함이 있으니까, 좋아함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밤이 되도록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 안에 다 심어져 있어요. 혹시 나는 이것과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단 한 명도. 우리 막내인 우리 가은이마저도 뭔가를 좋아하면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걸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아주 오래된 문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서인데요. 그 문서를 보면요. 1항 제일 첫 번째 항목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항목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이다.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온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 우리와 같은 작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어쩌면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할 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기도의 집의 DNA다. 이것이 24시간 365일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중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팀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